요한계시록 3장 3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로 6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합당한 자로 살 때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합당한 자로 살 때다. 아멘. 그럴 마음이 있으신 분 아멘. 아멘. 합당한 자로 살 때다. 아멘. 모두 본문 4절을 한번 이렇게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자, 이 말씀은 아시아 지방에 있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오늘 핵심이 제목인데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 자, 합당한 자라고 하면 어떤 일에 그 적합한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강사로 설교자로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겠고 여러분은 은혜 받는 사람으로 합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어떤 생각을 해왔느냐면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사람 앞에 합당한 자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려고 애써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못한 사람이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더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아멘. 사람 보기에도 합당한다면 아멘. 그 이상은 없겠죠. 아멘.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4대 교회를 모델로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합당한 사람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세요? 이 큰 교회가 합당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몇 명. 몇 명이라고 하는 건 얼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몇 명? 네? 몇 명? 네, 10명 미만. 10명 미만을 몇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4대 교회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몇 명이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여기
100명쯤 되는 사람이 모이셨는데 우리가 과연 여기도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과연 몇 명밖에 안 될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나머지 사람은 굉장히 이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합당하지 않으면 뭐 말을 안 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을 전체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야. 주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부인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성의 둘째 날 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분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합당한 자가 되도록 오늘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려요. 아멘.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만이 이 시대에 합당한 자로 갈 수 있다. 아멘. 무슨 말? 지난 2000년 동안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아멘. 합당한 자로 살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으신 분 아멘. 아멘. 자,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을 제가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은혜 시대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아멘.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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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제 2000년이 넘어서서 2010년이 온 우리 시대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깨달음, 미래를 조명하게 돼. 미래가 요한계시록으로 조명되면 내 영계가 밝아져서 미래를 내다보게 되니 자연적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도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전에 사람과 이걸 깨달은 후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자, 달라졌어요. 왜? 미래가 보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밤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사람에게 합당한 자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 때다. 예. 제가 설교하면 떨어질 때 아멘 이렇게 하세요.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다 같이 해보세요. 아멘. 더 아멘. 뱃속에서 올라오는 아멘이에요. 아멘은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걸 믿겠다는 고백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면 그럼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그리고 합당한 자가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떤 축복이냐,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합당한 사람.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 다 같이 받아갑시다.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합당한 사람.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3절에 있어요. 3.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3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네. 3절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또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이 복음 받게 된 동기, 복음 듣게 된 동기를 일깨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또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 얘기예요.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밤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 좀 생각이 있는 사람 되세요. 할렐루야. 무엇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만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쓸데없는 것만 생각해요. 남의 집 생일, 제사, 회갑 이런 것만 생각해요. 자식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정말 자신이 우리 시대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생각하는 사람.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는 사람. 오늘 밤에 생각이 있는 사람. 아멘. 생각이 있는 사람이 되시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셨어요. 순종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은 있어요. 예수의 탄생을 믿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믿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믿어요. 이제는 그 믿음 위에다가 무엇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기독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전부 신비주의에 빠지고 허상주의에 빠졌어요. 그리고 전부 뭐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이로 만들어갖고 돈 나와라 뚝딱 기복신앙을 주관하는 그런 예수만 믿으면 다 축복받는 거로 가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기본은 그거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예수 잘못 믿은 사람으로 전락되고 가난하다고 자기 어렵다고 누구한테 말하면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다. 아무개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 부자 된 거. 그런데 성경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사람을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물량주의, 기복주의가 판을 치고 신비주의가 판을 칩니다. 거짓 영과 귀신 영이 들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 정돈해야 되고 말씀으로 정리하고 말씀으로 깊이 있는 신앙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 오늘 생각을 가지라. 생각이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오늘 생각 좀 하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지키어.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진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 그랬죠. 생각하고 지키어.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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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 목사님들이 회개하라는 설교 안 한 지가 수십 년 됐어요. 무슨 회개? 웃어야지. 웃어야. 전부 웃는 일만 생각. 성경에 어디 웃으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걸 해도 웃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회개하라, 울어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1시간쯤 웃어보십시오. 신비합니다. 웃고 나면 여기가 뿌듯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뭔가가 다 빠져나간 기분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라 이 영의 세계를.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막 울고 나보십시오. 울어서 눈물이 흘렀는데 도리어 여기는 부둥, 그러니까 부둥하고 뭔가 채워지고, 그러면서 저 밑바닥으로부터 기쁨이 싹, 울음 뒤에 눈물 뒤에 막 이 시열이 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정통 하늘로 온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하하 호호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그 시간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연기같이 사라져버려요. 여기가 더 공허하고 여기가 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밤 여러분 저 마음속 밑바닥에서부터 샘솟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근본적으로 올라옵니다. 누가 우스운 말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여기서 기쁘고 시열이 생기는 이 정통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밤 받으세요. 그런 역사가 어디서 나오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걸 지키며 회개하며, 내가 사람 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살아온 과거를 회개하시라. 그걸 회개해. 그걸 회개해. 우리가 사람의 눈을 얼마나 의식했어요. 사람의 눈을 얼마나 의식했어요. 사람의 말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요. 사람의 눈총이 두려워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고 삽니까? 오늘 밤 이 성전에 나오면서도 머리를 몇 번씩 빗고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정말로 오늘 밤 머리 빗을 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 빗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밤 깨달음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깨달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깨달음. 여러분, 우리의 향상은 어디서 오느냐? 생각 속의 깨달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생각의 변화, 아멘, 혼의 변화, 정신의 변화, 사상의 변화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 없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깨달음이 뭐예요?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늙고 병들어 버렸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오늘 변화되면 영육간에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플 수가 없으니까 아픈 게 스르르 물러갑니다. 이 집에는 어디 기댈 데가 없네, 가야 되겠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 그냥 아멘 안 하고 계속 붙들고 계신 분은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러셔. 여러분, 오늘 깨달음을 가지세요. 뭘 깨닫냐? 말씀을 깨달으세요. 진리를 깨달으세요. 시대를 보는 걸 깨달으세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이 오시고 여러분에게 생각의 변화를 주셔서 깨달음이 없던 사람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으로 돌아서라. 네. 오늘 밤에 깨달음이 있으면 사람 보기에 합당한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3절을 읽으면서 3절 속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깨달아요. 말씀과 진리, 시대를 보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조명하는 이 역사를 깨닫게 되면
자신이 보이고 자신의 미래가 보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제단 앞자리부터 저 뒷자리까지 말씀 따라 아멘 따라 전해져라. 전해져라.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았다는데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면 제가 볼 때 참 황당한, 여러분, 저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내가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걸 감사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부듯함이 옵니다. 기쁩니다. 희열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정통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생각의 변화,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하는 그 사람, 잘못 살아온 걸 회개하는 그 사람, 가엾은 것을 회개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3장 1절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을 7별이라고. 3장 1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읽으세요. 아멘. 자, 7별이라는 말은 3장 1절에서 지금 쭉 나와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7별같이 만들기 위해서 7영의 역사를 붓고 그 종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이 시대의 별빛 같은 종으로, 합당한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라고. 계시록 1장 20절 찾아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으십니다. 계시록 1장 20절 읽으세요. 아멘. 오늘 밤에 합당한 종으로 변화되면 주님이 그 종을 붙들어서 영원히 쓰십니다. 네. 아멘. 일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영원히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게 은혜.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는 게.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에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저는 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 깨달음을 많이 줘요. 깨달음을 많이 줘요. 운전하면서도 깨닫게 하고 이 사람 관계에서도 깨닫게 하고 네, 깨달음을 많이 주셔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달음을 많이 주셔요. 자, 여러분, 오늘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합당한 사람으로 쓰신다. 여러분, 사람이 합당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이 사람이 왕으로 합당하다고 사람들이 세운 왕이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세운 사울왕은 자기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창자루를 잘라가지고 요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갖고 다니면서 자기 사위를 만나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고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열등감 속에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창 긴 걸 갖다 이렇게 창자루를 잘라서 단창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는. 자, 이런 사람. 자, 이 사울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못 쓸 사람이에요? 대답 잘하세요. 좋은 사람이요? 못 쓸 사람이에요? 못 쓸 사람이에요. 우리도 가슴에 칼을 품고 살잖아. 사울왕과 뭐가 다릅니까? 사울왕은 창을 뒤에 숨겼고 우리는 이 가슴에 칼을 담고 다닌단 말이야. 너 언제 한번 두고 보자.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살았어요. 네. 그럴 때가 왔어. 사람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다고 세운 사울왕은 악심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최후는 비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은 절대로 남을 무난히 해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게 합당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도끼나 살기가 있다면 그건 칼을 품은 겁니다. 오늘 그 칼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넉넉한 사람을 넉넉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뭐가 있어야 남을 주지 이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늘 없다고만 생각해. 그게 뭐냐? 지갑 속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아멘. 선지서도 알죠. 아멘. 요한계시록. 아멘. 나가보세요. 선지서 계시록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줄꽃천지예요. 아멘. 줄꽃천지. 여러분, 말로 위로를 주세요. 아멘. 말로 소망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세운 다윗은 동일 왕국을 이루어 사람이 합당하다고 세운 사울 왕은 사위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가문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사람 모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온 걸 오늘 회개하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작정하세요. 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전쟁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안 따지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는 생각의 변화가 오늘 이 말씀 따라 일어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 그런데 우리 얼마나 가진 게 많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걸 좀 생각해. 사람들은 맨날 자기 볼 때 아이고 누구 닮아갖고 하박국 선지 닮아갖고 야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서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무화과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이러는. 그래도 집에 가면 냉장고 있고 세탁기 있고 TV는 방방마다 있고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휴대폰도 바뀔 때마다 신제품 나올 때마다 카드로 사도 막 바꾸고. 나는 휴대폰 한번 사면 망가져서 막 AS 안 된다고 이제 버리십시오 할 때가 가고. 아멘. 뭐가 그렇게 좋아서 아멘을 크게. 나는 사람도 한번 그 사람하고 교류하면 그 사람이 싫다고 나 버리고 갈 때까지 그 사람하고. 아멘. 이발소도 한번 정하면 막 10년이고 100년이고 그 사람 문 닫을 때까지. 그랬더니 어느 날 이발소가 아이고 목사님 저 이제 나이 많아갖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럼 제 머리 누가 깎아요? 어디 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의 변화가 와요. 예. 나 하나님
저 물질 있으면 헌금하는데 물질 없어서 못해. 그럼 있는 몸뚱아리로 드리라고. 아멘. 몸뚱아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아유 가면서 아유 목사가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긴데 입이 거칠더라 그럴까 봐 죄송해요. 거룩한 그 몸을 드리세요. 있는 몸으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청소해도 되고 신발 가지런히 놔도 되고 비틀어진 방석을 바로 놔도 되고 안 되면 이 강대상 걸레 없으면 이거라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할 게 없거든 성경이라도 읽어줘. 읽어줘. 저는 매일매일 무엇을 행복을 가지고 사는지 압니까? 누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데 나는 행복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행복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해. 그래서 내가 돈으로는 줄 게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도움 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 말은 뭐요? 안진뱅이 눈에 베드로한테 받을 게 별로 신통치 않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를 딱 쳐다봐. 돈 있나 없나 딱 본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상대가 돈 있나 없나 천문이야. 딱 보니까 별 볼이 없겠거든. 그러니까 시선을 다른 데로 이렇게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 아이고 빈털털이구나 이렇게. 요즘 애들 말로 개털이구나.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래? 큰 소리로 나를 주목하여 보라. 네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본 그대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럼 내게 주노니 그래야지. 다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뭐야?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이제 여러분도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놀라 보다가 시선 돌리거든.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눈을 떠라. 그리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미래를 조명하고 이 시대에 합당한 종이 되라. 이렇게 해보라고. 그럼 아이고 오래간만에 신령한 소리를 듣네요. 이러면 그 사람이 밥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라. 이게 합당한 사람의 삶이라. 그런데 우리는 맨날 있는 걸 안 생각하고 없는 걸 자꾸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말해. 아유 이거 있으면 하면 좋을 것. 아니 있는 거로 하라고.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오늘 동그란 거 2개 받았죠. 안 받은 사람 손 들어. 없죠? 사과가 진짜 못생겼더라. 그런데 그 못생긴 사과를 안 받는 분이 계신가 하고 내가 유심히 봐서 배는 볼 것도 없어. 배는 막 노란 게 쌈박하게 생겼으니까 다 받을 거고 사과는 치질이 못 났어. 가락시장 가면 버린 사과야. 그래서 그걸 안 받는 사람이 계신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받는데 손이 좀 안 좋으니까 한쪽에 이거 들었지 배 들었지 이러니까 잠깐만 그러더니 딱 자기 다리다가 배를 딱 와가지고 사과를 딱 받네. 그리고 연신 뭘 돌아봐. 자기 배에 누가 손대는가 봐. 아이 사과 다 받아. 왜?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꼴나게 생겼어도 맛있어. 이 말을 싹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산 거라면 덕이가 독약을 탔어. 그 믿음으로 이 말씀 좀 믿어봐. 그 믿음으로 이 말씀 좀 믿어봐. 약을 발랐다고 해도 안 믿고 잡수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좀 붙들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합당한 자가 오늘 받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없는 거로 주려고 하지 말고 베드로 같이
베드로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베풀고 살자. 베풀고 살자. 여러분, 없는 것으로 줄 수는 없어요. 예? 없는 것을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줘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확한 제시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 안진뱅이는 평생 베드로를 잊을 수 없어요. 한 푼씩 주고 간 사람은 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해준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 없어. 평생 잊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걸 전해주고 없는 걸 전해주려고 그런 헛된 수고하지 마.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이 시대를 조명하는 이 말씀을 전해줌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평생 못 잊게 할 수 있다. 아멘. 저는 그걸 감사해요. 다른 목사님들 같이 옛날 설교나 옛날에 있었던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합당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베드로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베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라고. 줘보세요.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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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주의 종들한테 막 주라고 부릅니다. 어떤 집사님 남편이 제 설교만 들으면 막 어떻게 하고 소리 지르고 막 TV를 크게 킨대요. 그래 어느 날 설교를 들었더니 또 설교 듣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한테 잘하라고 하지 뭐 막 갖다 바치라고 하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 설교가 그게 아니고 그 반대 설교였어. 목사님이 베풀어라, 사모님이 베풀어라. 그러면 주의 종이 베풀면 성도는 감동받아서 더 많이 드리려고 한다. 막 이런 설교가 그날 설교였어. 그걸 막 틀어놓으니까 한참 떠들다 보니까 설교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TV도 줄이고 가만히 앉아서 끝까지 설교를 듣더냐. 그러니까 그 설교, 남편이 역사하는 집은 그 설교 갖다 틀어놔. 처음에는 또 목사가 뭐 바치라고 하지, 자기한테 잘하라고 하지, 이런 설교일 줄 알고 막 역반응을 일으켰는데, 듣다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나오니까 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듣다가는 가만히 있더래요. 그럼 그 설교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린 거야, 안 실린 거야?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같이 합당한 사람이 오늘 되잖아요. 그러려면 깨달음이 있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두 번째, 종으로 신부로 합당한 사람. 자, 우리가 그럼 무엇으로 합당해야 되느냐? 종으로 신부로 합당한 사람. 4절을 읽어주세요. 본문 4절. 계시록 4절. 아멘.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종으로 합당해요. 종으로 합당해지려면 사상이 바라야 돼. 그걸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라야. 이게 종으로 합당한 사람이에요. 종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그 사람의 사상이 백마의 사상,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이 여기 철저해야 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절대성이 있는 사람이라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계시면 아멘 하세요. 난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 아멘.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그럼 다 아멘입니다. 그런데도 11조는 떼잡습니다. 그런 사람,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주의를 빼먹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하면서 성회도 제대로 못 옵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 합니다.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서 마지막 말세의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종이에요.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그런 종에게 통달시켜서 이 시대의 종으로 합당한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무엇하냐? 주님이 오시기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종이라는 이런 종으로 합당한 종 오늘 밤에 나오라. 그 다음에 우리는 신부로 합당해요. 이제 주님이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아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존해 있는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신부가 돼요. 그런 신부가 되는 신부로 합당한 종은 오늘 본문에 보면 흰옷을 입으라. 흰옷. 그 흰옷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에요. 그 예복이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비진리와 내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낮에 국민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들 행사에 중이 초대됐어요. 중이. 스님이라고 하기 싫어서 중이라고. 중인데 상당히 계급이 높은 중이 사진까지 나왔어. 목사님들 사이에. 아니 목사님들이 모인 기독교 행사에 중이 왜곡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야. 여러분 다윗왕 시대에 법궤를 다곤의 신당 속에 넣으니까 다곤의 목을 자르시고 팔다리를 잘랐어요. 우상과 하나님이 한 방에 절대 같이 계실 수 없다는 걸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들 꽤나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중을 초청해가지고 중이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뭐래? 무슨 상을 뭐래? 축사는 아니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중과 함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문이 어떤 기도문이 인터넷에 올라온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 석가모니 이름, 마호메트 이름, 원불교 이름 이런 짬뽕 이름으로 기도문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한국 기독교가 지금 몇 년 후에 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거기와 해당된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을 가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을 지키라.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과 바알신과 타협하지 않은 것 같이 라봇이 아합왕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은 것 같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 같이 타협하지 않을 때 왕따가 되고 타협하지 않을 때 고독하고 영적으로 외로운 길을 거지만 이것이 합당한 사람, 신부가 되는 합당한 사람의 축복이라는 걸 오늘 제시한. 그래서 말세에 타협 없이 흰옷 세마포 예복을 입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몇 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신부로서 신앙의 정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줌을 데려다가 교인들 앉혀놓고 강의한 교회도 있어요. 원주에 있는 그 교회가 10,000명 이상 모입니다. 여러분, 중이 하는 말도 맞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맞는 말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부처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조차도 맞는 말이라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무당도 바보 같은 말만 하거든요. 무당도 똑똑한 무당은 괜찮은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당이라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오늘 밤 종으로 신부로 합당한 자가 됩시다. 몇 명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숫자의 개념을 초월해야 돼요. 사람들은 무조건 많은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선택할 때 많이 모인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TV 보니까 퀴즈를 푸는데 원을 2개 그려놓고 OX로 사람이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몰린 쪽으로 사람이 다 가는 거예요. 이쪽에는 2명이 왔어. 그런데 답을 개봉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2 사람이 맞는 거예요. 여긴 다 틀린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건 숫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건 숫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정절 있는 신앙을 가졌느냐예요. 정절 있는 신앙을 가졌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밤 종으로는 이마에 인을 맞고 백마에 사상이 있어야 돼. 신부로는 정절이 있는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합당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럼 합당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다시 4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읽어주세요.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5가지나 됩니다. 첫째는 주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4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아멘.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러분, 주님을 다수 합당하지 못한 다수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소수라도 몇 명이라도 합당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연연해? 사람의 수에 연연해. 오늘 밤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나와 함께 다니리. 나와 함께 다니리.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기신 다윗 아무리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오늘 4절 같이 되는 4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읽었어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다윗과 함께 다니신 그 주님이 오늘 밤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마다 함께 다니십니다. 주님이
함께 다니시고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시고 뭘 걱정.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게 안 보여도 계시는 걸 믿으세요. 오늘 합당한 자가 되면 나와 함께 다니리. 나와 함께 다니리. 나와 함께 다니리.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더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함께 다닌다. 오늘 주님이 합당한 자로 신부로 종으로 합당한 자로 인정만 하면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다니는 그 사람, 주님과 늘 동행하는 누가 그 사람을 해야겠으며 그 사람이 왜 아파서 병들어야 되겠어? 왜 그 사람이 슬퍼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왜 고난에 빠져야 됩니까? 그 사람이 왜 걱정하고 근심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 근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쓸데없는 걸 걱정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 걱정해야 돼. 그런데 오늘 합당한 자로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걱정, 근심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십시오. 그 주님이 네 아까를 주시거나 네 아까를 타든지 끌든지. 그리고 그 주님이 트럭을 주면 트럭을 타고 그 주님이 지하철을 타라면 지하철을 타.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지하철을 타는 것이 그 주님 없는 좋은 차를 타는 것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차를 타본 사람입니다. 좋은 차를 타면서도 늘 속을 끓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좋은 차를 다 못하게 하고 진짜 길어서 기차를 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노래를 불렀죠. 원숭이 뭐는 어쩌고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옛날엔 바나나가 맛있었대.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차를 다 탔는데도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롭다. 자유롭다. 그래서 지금도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혼자 벤츠 타고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다 벗겨졌어. 아, 저 사람 얼마나 머리 써고 머리 다 벗겨졌나.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있어도 여기가 막 불편할 거야. 아유,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걸어 다닌다고 여러분 막 슬퍼하고 나는 왜 누구는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데 나는 왜 맨날 걸어 다녀야 돼? 무릎도 아픈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루에 80리를 매일 걸어 다니면서 서울로 걸어 다니면서 공부할 때 얼마나 걸어 다니는데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래서 그 개울을 한 번 가는데 12개울을 건너. 그러니까 발을 몇 번 걸어. 지금은 다리 놓고 거기 아스팔트 다 깔아놨는데 12개월을 건너서 40리를 걸어가는데 발을 12번 걷는 거야. 그래서 개울이 도대체 몇 개인가 쉬어봤더니 12개월이야. 그런데 물이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놈 물 어떻게 이상해. 그러다가 아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이놈은 물이라고 한 걸 생각 또 회개했어. 올라오면서 발을 걷어도 참 아름다워라. 한참 발이 열날만 하면 벗어서 물 건너니까 열 빠져. 또 발 실어질만 하면 양말 신고 또 한참 걸으니까 발이 또 열나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겨울에는 거기를 딱 올려가지고 발 안 벗게 해주시는 겨울에 발 벗게 해주시면 내 발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1979년 11월 최초로 전도사인 저에게 자가용을 한 대 딱 주시면서 그날 밤에 너는 다시는 걸어다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감사하며 그것이 화가 변해 축복이 됩니다. 아멘. 영원토록 보장해줘. 고난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발자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나는 긴 차만 타야 돼? 이러는 사람은 평생 긴 차 타. 감사하세요, 감사. 자, 오늘 밤에 몇 가지 깨달았죠. 없는 것을 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줘. 사람 보기에 합당한 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또요. 네, 용기, 생기, 열기 가져라. 도끼, 살기 이런 것들은 내 본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얘기했어? 네 아빠를 주셔도 그거 타고 감사하네. 그랬더니 네 아빠 갖다 놓고 딱 올라타서 밀어줘.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니? 야말이 없는 사람. 주가 함께 해주셔요. 함께.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서 마귀가 함께 하는 것보다 월세집에 살아도 주가 함께 하는 게 크기가 좋아요. 오늘 우리 기준을 바꿔야 돼.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라. 주님이 함께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하는 게 나아요. 좀 잘 살면서 주님이 함께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면 다 이쪽으로. 다 이쪽 합니다. 아멘 하는데 그 현실은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라니까.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주가 함께 해주십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러분, 다윗이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평생 전쟁을 해도 다윗 칼 맞았다 소리 있어 없어? 활 맞았다 소리 있어 없어? 없죠? 다윗이 배골았다 소리 있어 없어?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같이만 하고 사세요. 오늘 같이만 하고 사세요. 오늘 같이만 하고 사시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가 함께 하시면 두 번째는 뭐냐? 흰옷을 입게 해 주시는 주. 오늘 내가 입는 흰옷이 아니라 주님이 입게 해 주시는 흰옷이라야 돼. 그것이 예복이 되고 그것이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예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흰옷을 입게 해 주셔. 5절에 그렇게 나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흰옷을 입을 것이요. 신부로 인정한다. 세 번째 축복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 축복. 6절 다시 5절 5절 읽으세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말은 못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흐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걸 자랑하시라. 생명책에 이름을 자랑하시라. 좋은 집에 문패 다른 거 자랑하지 마. 아멘 하세요. 아멘. 문패 다를 집도 없는 사람만 아멘 하네. 좋은 집에 문패 다른 거 자랑하지 마.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걸 그걸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기세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있는 거 자랑해? 생명책에. 문패 다를 집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요즘 집들은 문패 안 붙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패 붙인 게 왜 이렇게 촌스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아파트에 문패 붙인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을
흐리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 생명책에 이름을 써놓고 다시는 흐리지 않는다. 이 약속, 이 예언, 이 말씀 축복이다. 그 축복을 하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이름을 아버지, 아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 시인해 주신다. 오늘 시인해 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르노라. 기름 등불 없는 자야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게 뭐 부인이에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 아버지, 아빠,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오늘 이 축복을 합당한 사람이 받으라.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축복. 이기는 자. 여러분, 은혜 시대는 지는 자가 지고 이겼습니다만은 환난 시대는 이기고 또 이기는 자. 아멘 하세요. 그래서 다 같이 6절, 5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우리를 합당한 자로 만들지 못하도록,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애와 역사를 오늘 이겨내세요. 그걸 이기는 자로 합당한 자 되시라. 그래서 오늘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5가지. 함께 해주신다. 흰 옷을 입게 하신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하나님 아빠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신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동산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고 날마다 매일매일 이기는 자 되시라. 결론, 비진리와 타협 없는 사람으로 정절을 지키자. 정절을 지키자.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예물 11조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 예물 11조 1,000번째 올렸습니다. 오늘 밤 설교대로 우리 모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세요. 뜻 있는 종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머리를 열어서 합당한 자 되도록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